오늘 메시지의 저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을 과거의 기록이나 어떤 미래의 막연한 사건으로 가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면 너무나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적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모습이, 외모가 똑같았으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뭘 하셨다? 떡을 먹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동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부활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찬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난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귀신이야, 그거 영이야 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먹었다라는 것은 그 귀신이라는 소리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처럼 이런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육체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이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문을 열고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벽 뚫고 통과할 수 있어요? 벽 손상시키지 않고. 우린 못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몸은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매이지 않아요. 이런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오직 하늘에서만 가능한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딱 세례를 받으면 검은 천막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자기가 입었던 옷 있죠?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냥 다 하나도 안 걸치고 다 벗어요.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요즘처럼 욕조에 받아져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땅 아래쪽에다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받아놔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땅 아래로 들어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딱 눕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했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일어나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이 의미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한 세례 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 교인입니다. 머리에 물 한번 뿌렸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세례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 교인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바뀐 자들이 진정한 세례 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의 것,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는 흔히 말하면 또 우리는 너무 장소적인 것에 매여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조금 워낙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데 좀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똑같은 우리 내용을 듣지만 정작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우리 교우님들 얼굴 보면서 부활과 내 삶이 별로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과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오늘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의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요. 왜? 지금 내 삶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이 주는 참 의미가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있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진리로 복된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는 인상 쓰며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부활절 메시지에 좀 약간 아쉬운 게, 목회자님들의 메시지에 약간 아쉬운 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라는 의미가,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보면 그냥 먹여주면 먹여준 대로, 안 먹여주면 안 먹여준 대로 그냥 예배당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내일부터 부활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만 부활주일이야. 그러면 부활이 내 삶과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미래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부활절날 되면 우리는 언젠가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 완료형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나로 충만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옷을 입히시며 나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딴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찬송과 존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악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셔서 그날 2000년 전에 끝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을 때 나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은요, 단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나? 한 번 기도했다고 믿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내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한 내 직장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가치관이 내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것, 곧 샬롬, 화해, 정의, 생명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며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꿈꾸며 이루어 가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죄와 어둠과 사망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의 삶, 정의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전쟁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좀 거칠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이 두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죄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반대해야 하며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그리고 평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멸시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며 그러한 삶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감추셨다가 재림의 날 나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 부활의 삶을 사모하며 우리가 매순간 부활을 소망한 자로서의 그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정말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평화의 삶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